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였습니다.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패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이것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4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만일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라.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 된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그 중보자는 한 편만 위한 자가 아니나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에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사람들을 향하여서 1절에 보면 그들 좀 질책하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이 편지를 받았을 때 갈라디아 사람들이 이 말을 듣는다면 기분이 썩 좋지 않을 겁니다. 칭찬을 하고 그들을 높여주는 것 대신에 도리어 너희가 무엇인가 지금 잘못하고 있다. 너희가 어리석은 사람들이다 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사람들에 대해서 질책을 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예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그들이 눈에 보듯이 명확하게 보았는데 사실은 보지는 못했죠. 하지만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이 십자가 사건, 부활 사건,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했을 때 그들이 성령 안에서 기쁨 가운데 그것을 사실은 받았습니다. 마치 눈에 보이듯 사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이 사건은 그렇게 오래지 않습니다. 지금이야 2000년이 흘렀지만 이 편지를 쓰고 있을 때는 그렇게 오래된 사건이 아니죠. 그리고 그들이 명확하게 알고 또 이 복음을 붙들었는데 누가 너희를 꾀더냐? 누가 너희를 꾀더냐? 이 십자가 사건, 이 복음을 그들이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누군가 그들에게 와서 다른 것을 증거했을 때 이 갈라디아 사람들이 거기에 빠졌다는 겁니다. 십자가 사건을 밝히 보고 있다가 다른 데로 이제 겼는지를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그들을 이렇게 책망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성령을 받았는데 그것이 듣고 믿음에서 나는 것인가? 아니면 율법의 행위에서인가? 그렇게 따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그들이 예수님을 믿은 이 사건이 단지 너희들이 율법을 행했기 때문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으신가? 재차 지금 묻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시작은 성령으로 했는데 마치는 것은 육체다. 우리가 좀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될 말씀입니다. 이 시대와 오늘 사는 우리의 시대는 다르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깨닫고 그 말씀대로 살다가 약간 이 세상의 가치관, 잘못된 것들에 의해서 우리가 육체로 마칠 수 있는 그러한 상황들은 오늘 아래도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진정 성령으로 시작했다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성령을 따라 행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할 때가 있다는 거지요. 보이지 않는 것을 붙잡고 살아가야 되는데 보이는 것을 붙잡고 살아가려고 하는 어리석은 그러한 행동들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이제 무엇을 예를 드는가? 구약에 나타난 아브라함을 예로 듭니다. 이 아브라함,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여기신 바로 이 사건을 이야기를 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는데 너희도 그 근거가 무엇인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아브라함은 우리에게 있어서 믿음의 조상이 됩니다. 우리 이방인들이죠. 아브라함을 본 적도 없고 아무리 족보를 찾아봐도 사실은 우리 위로 올라가면
아브라함이 안 보이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가? 조상이라고 하는가? 영적인 조상이라고 하는가? 그것은 바로 이 사건 때문이죠. 바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의로 여기신 이 사건, 그리고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에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유대인뿐만이 아니라 땅의 모든 족속, 이방인들에게, 우리에게까지 미치는 그 복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좀 더 정확히 이야기하면 바로 너로 말미암아, 이것은 너의 안에서, 내 안에서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그 복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즉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0절부터는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와서 율법을 지켜야 된다. 복음도 중요하겠지만 이것으로는 부족하다. 바로 이 율법의 행위들을 지켜야 한다고 했던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그들은 저주 아래에 있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아서 의롭게 되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바로 저주를 받은 바가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라고 지금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제 이방인들에게 미쳤다라는 겁니다. 즉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하셨기 때문에. 그러면서 15절부터는 율법과 언약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 이삭에게 하신 약속, 야곱과 요셉에 하신 이 약속들에 대해서 이 약속이 어떻게 성취되었는가, 그리고 이 약속이 율법과 어떤 관계에 있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했던 그러한 다른 복음을 증거했던 그 사람들의 잘못된 것이 무엇인지를 밝혀야 되기 때문에. 약속들이 무엇입니까? 언약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하신 말씀이다. 말씀하신 것이다. 그 자손은 누구신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궁극적으로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하나님의 약속들에 바로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이 약속을 430년이 지난 후에 받은 이 율법이 피할 수 없다. 그 뒤에 온 율법이 그것을 하나님의 언약을 헛것으로 만들 수 없다라고 지금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율법이 무엇인가? 우리가 이제 율법을 보면 출애굽기에 율법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모세에게 이 율법을 줬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나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몇 가지를 통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범범함으로, 인간이 죄를 바로 범했음을 알미암아서 하나님께서 이 율법을 주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이다. 하나님께서 신의 산에서 모세에게 이 십계명을 주신 사건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율법이 영원토록 있는 것인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즉 율법의 기한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물건을 사고 제품을 사면 이제 음식 같은 경우는 유통 기한이 있죠. 그런 것처럼 바로 이 율법에도 기한이 있는데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하나님께서 보내실 자가 오시면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이게 유용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율법은 약속들과 대립하는 것이 아니라 반대하는 것이 아님을 사도 바울은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3절부터 이제 믿음과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 어떤 관계인가를 이야기합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 어떤 상황에 있었는가? 당연히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기 때문에 율법 아래에 매인 바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율법에 대해서 한 가지 비유를 하는데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었다. 초등교사. 지금으로 말하면 초등교사는 초등학교 선생님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개혁 성경에는 몽학 선생, 사실 몽학 선생 좀 애매한 단어입니다. 또 초등교사, 한국 사회는 초등교사라든지 몽학 선생이 없었고 사실 이제 그 당시 상황에서는 바로 이 초등교사가 헬라어로 파이다 고고스 해서 바로 어떤 사람들인가 6세부터 해서 16세 이 아이들을 지도했던 일종의 가정교사, 가정의 예법과 그리고 이 아이들이 학교를 등교할 때 등하교를 책임졌던 이 아이들을 보호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지금에는 이런 사람들이 없죠. 그냥 가정에서 그 예법을 가르치고 어떻게 행동해야 된다. 이런 사람들은 지금 한국 사회는 사실은 없습니다. 바로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쓰고 있을 때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율법을 바로 이 사람에 대해서 초등교사로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와 같은 존재이다. 당연히 이제 그 아이들이 성인이 되면 더 이상 몽학 선생, 초등교사는 필요가 없는 것이죠. 바로 무엇인가? 믿음이 온 후로는 이제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않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이 놀라운 특권이죠. 바로 하나님의 양자가 되었다. 우리 사회에서 입양은 조그만 어린이,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이, 이런 아이들을 데려다가 입양하지만 고대 사회 이 당시 이 그리스 헬라 사회에서는 다 큰 성인을 입양을 합니다. 양자로서. 그러면서 그에게 친자식과 같은 그런 특권들을 다 주는 것이죠. 바로 지금 이것을 지금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무엇인가? 바로 세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해서 세례를 받은 자는 세례가 굉장히 중요한 의식인데 그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었다. 예수님과의 연합을 보여줍니다. 지금이야 성경이 있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소상히 알 수 있지만 그 당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것은 구약이고 그리고 사도들이 보낸 이제 편지들입니다. 이제 그런데 내가 어떻게 구원받는가 그것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징표가 무엇인가, 표징이 무엇인가? 바로 세례라는 것이죠. 세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우신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데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고 함께 산다. 그것을 눈으로 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세례를 허락하셨고 또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으면서 이 성찬을 통하여서 주님의 죽으심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이 일을 행한 것이죠. 바로 이 세례 사건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바로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바로 그리스도로 또 옷 입었다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이 놀라운 사건, 결국은 이 믿음으로 말미암은 이러한 일들은 유대인이나 헬라인, 민족을 넘어서 종이나 그리고 자유인이나 신분을 넘어서 여자나 남자나 성별을 넘어서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라고 지금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 하나 되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이 작은 땅덩어리에서 남과 북이 지금 나눠져 있고 동서가 지역적으로 좌우 이게 이념적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빈부가 나눠져 있죠.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하나로 만들 수 있는 것은 바로 복음이다. 믿음이다라고 지금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 된 이 사건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것이기 때문에 그런 말미암아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고 약속대로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가 되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눈앞에 바로 이 십자가의 사건, 이 복음이
명확하게 보입니다. 이것을 보지는 못했지만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보고 사는 것이 신앙인 것이죠. 복음 외에 다른 것들을 붙잡으려고 하고 있으면 그것이 문제입니다. 이 당시에는 율법을 지켜야 된다. 율법의 행위가 필요하다. 이런 사람도 있었습니다. 지금도 사입 이단들은 성경에 나와 있는 이런 것들을 가지고 어떤 율법의 절기 같은 것을 즐기라고 막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잘못된 것이죠. 또 뿐만 아니라 복음 외에 다른 것들을 뭔가 성장이라든지 건강이라든지 치유라든지 물질이라든지 어떤 다른 사상이라든지 이런 것을 덧붙이려고 합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가 배제하고 피해야 되겠죠. 무엇인가 더욱더 복음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시대인가. 사탄은 여러 가지 다른 것들을 끼워 넣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주객이 전도되죠. 뭔가 잘 해보려고 세상의 것들을 들여와서 도리어 그것이 교회를 안에서 차지하고 있는 이런 어떤 잘못된 것들.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하여서 복음을 붙잡고 복음에 껴있고 바로 믿음으로 우리가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복음 안에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더욱더 필요한가. 이번 한 주도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복음 안에서 오직 그리스도만을 붙잡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이 목숨을 걸면서 이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런데 갈라디아 성도들은 복음 외에 다른 것들에 마음이 빼앗겨서 율법을 행하려고 했던 어리석음을 보였습니다. 하나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십자가의 사건, 이 복음의 사건들을 우리가 분명히 붙잡고 살기를 원합니다. 복음 안에서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달려오는 많은 세상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한 것들에 우리의 마음이 빼앗기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사탄은 여러 가지 잘못된 것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을 흔들었는데 그런 것들에 요동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오직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그 십자가의 사건을 바라보며 다시 오실 주님을 또 보라의 소망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복음으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어떠한 것으로도 변개할 수 없는, 또 분리될 수 없는 바로 이 놀라운 복음 안에서 우리가 한 형제 한 자매 되었사오니 이것을 붙잡고 하나 되게 더욱더 힘쓸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